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복습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남의 말만 듣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리석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어리석던 말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어졌는데 그 결과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느냐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겨줬는데 그들이 다시 속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행위구원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5가지의 질문을 던졌고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또 어리석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율법의 선한 행위로 자신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3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4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수고만이 참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고난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들까지도 부인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선한 율법의 행위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이 믿음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더기처럼 천하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이 아무리 고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천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한 예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각자 각 가정에 그 집에 있는 문설주 양옆 기둥하고 위에다가 다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우슬초 찍어서 뿌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순종한 집에서는 장자와 또 그 집에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 집안에 어떤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선한가 선하지 않는가 이걸 보지 않았어요. 뭐만 봤어요? 양의 피만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같은 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물에다가 전부 다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준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도 없어요. 변질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변질된 성경을 보고 변질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변질된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2개만 찾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혁 성경을
그 현대역본들이 지금 번역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믿어서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뭔가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 구원 이거 잘못하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었으면 아이들이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의 말씀을 먹었으면 성장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 받았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해서 드러내봐. 입으로만 말하지 말란 소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역본들은 전부 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행위구원이 맞습니다. 행위구원이 맞아요. 성경대로 보고 전파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다 구원 잃어버린다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대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리상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히 다 배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순이 생기게 돼요, 말씀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순을 갖다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믿음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 바가 자신들의 교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면 이거 정말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100% 예수님께서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우리의 지분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예.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내 들고 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있는 6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노라고 쐐기를 받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브라함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나 우리는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변치 않은 믿음의 기초 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기초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 이해하고 절대로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는 탄탄한 믿음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이죠. 월요일날 그날 하루 동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서 두 사람에게 모두 다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대사로 복음을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의심이 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순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의심이 든다고 말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뭐 그냥 원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 오히려 제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심하게 됐습니다. 야, 너 진짜 믿어지니? 그랬더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믿는다고. 네. 그래서 이걸 몇 번 물어봤는데 내가 믿어진다고, 믿는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의심이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잠시 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인하면서 눈을 보니까 진지해요. 그때서야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라면서 참 마음에 기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어요? 예,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초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괴상한 교리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집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도중에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구약 성도들은 모두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기가 마치 또 성경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한 것을 막 티를 보여줘요. 막 시꺼멓게 글자가 막 여기저기 빼곡히 쳐져 있고요, 여백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처제 말은 그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아담도 구원 못 받았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구원 못 받았겠다.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아마 그 사람들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성경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자세히 모른다 하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자신이 형부한테 말씀으로 이기지 못해서 울었다고. 나름 이제 맘먹고 온 건데. 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절대로 그 교리로 아무리 덤벼들어도 이기지 못해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들어봤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확대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이나 이브가 또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다 보면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동의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동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오늘날 기독교가 무섭구나. 그냥 주입식으로 무조건 믿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체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마치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교리에 흔들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으로 성경을 예단하면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것도 다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짜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의를 갖다가 이해하도록 이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은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하고 6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씨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뭘 잘해서 이 언약을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할 것 없이 구원은 모두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에 있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가서 보면 내 이름이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유대인만 선택했어요? 많은 민족들을 선택했어요? 많은 민족들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 보면 또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유대인만 복 받아요? 모든 민족이 복 받아요? 모든 민족의 모든 민족.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조서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조서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상 그게 맞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셔서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취약한 모순점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교리에다가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 민족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경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왕국의 복음이 있어요.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그러한 복음인데,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왕국이라고 분명히 영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셨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포되는 복음이 이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까지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드디어 메시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왕국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도 무슨 복음이에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가 되는 그 시간까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복음이 선포가 됩니까? 7년 환란기가 들어서게 되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 이후로 이 7년 동안 이제 큰 환란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 환란 속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에게 외쳐지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가 돼요. 이때 심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니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심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때까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게 돼요.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 이전까지 선포된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공중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재림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기 전까지 선포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심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들의 공통점은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만 복음 앞에 뭐 왕국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심판의 복음이다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그때마다 복음이 시급하게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분류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초 원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그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다만 그 시대별로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강조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뭐 왕국의 복음이다, 심판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은혜로 구원 안 받냐?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은혜 받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해요? 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전부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네, 그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이걸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느냐면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기초 원리를 변형시켜가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 사건 이후부터 12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왕국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왕국의 복음만 전했는가? 한번 자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즉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한다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너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9절에서도 가서 보면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교제를 청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게 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지금 현재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역할을 지금 분담한 거예요. 그럼 지금 대상이 달라져서 복음이 달라졌어요.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왕국의 복음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로마가 그들을 완전 짓밟을 때까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마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봤을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그 주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여러분 지금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다르게 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무엇을 위한 하면은 for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over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할례자들의 복음 또는 무할례자들의 복음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예, 무방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봐보세요. 쭉 내용들을 보면 대상이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자들의 복음이나 무할례자들의 복음이나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말살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할례자의 복음이 따로 있고 무할례자의 복음이 따로 있다.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했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주장이 되냐면, 환란기 때 되면 그때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까지 교리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문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맥으로 쭉 보시고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 교리를 끼워 맞춰버리면 이거 정말 심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리를 주장해버리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럼 뭐가 심각해지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교리에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사건 이후였기 때문에 대상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에 오류가 생기게 돼요. 두 번째 오류는 구원의 기초 원리가 뒤틀려집니다. 설령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이 설령 다른다 하더라도 왕국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이나 할 것 없이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했던 바와 같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세 번째 오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 즉 이 은혜의 복음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어디에서 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도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누구에 의해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선포하는 복음, 이것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기초적으로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가 계시를 받고 지금 너에게 전한다, 지금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안 받았다고 말을 해요. 지금 여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누구의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은혜의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왕국의 복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포되었던 이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선포되는 이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원리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적할 수 있는 네 번째 오류는 뭐냐면 이 구원의 일관성이 지금 뒤틀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면 예지 예정,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다 아시고 예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 환난기 때라도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융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을 내 던집니다. 죽어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하고 지금 다릅니다, 시대가. 그때가 되면 성령을 기름처럼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그렇게까지 목을 내놓을 수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융령표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때 융령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구원의 어떤 기초 원리를 갖다가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일관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성경의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비밀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할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차례 나눴던 교리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구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에도 봉인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봉인을 영어로는 sea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seal이라는 단어는 봉투를 직인으로 누군가가 찍어서 밀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건들지 말라고 도장을 탁 찍어서 밀봉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이 감히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밀봉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밀봉했기 때문에, 봉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인했는데 그럼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열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갖다가 어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장 15절에 본문 있는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최소한 사람들끼리도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정하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희생물을 갖다가 두 개로 쪼개라고 합니다.
쪼개서 양쪽으로 두라고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그 가운데를 쑥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으로 쪼개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약을 담은 이런 어떤 문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안으로 쑥 이렇게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한 이 언약이 잘못되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예.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떻게 돼요? 희생물이 되셔서 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워진 이 약속도 이렇게 엄숙한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얼마나 더 엄격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이 구원의 원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 씨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고 그 중에서 씨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과 함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됐고, 그 언약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기초 원리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해서 이 기초 원리가 변하느냐? 절대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억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늘 마음속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절대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고, 이 말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또 로마서 4장 3절,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누가 성취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대충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너무 쉽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쉬워서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에겐 너무 쉽지만 예수님에겐 그게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땀만 대못이 우리 손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하나만 찔러도 그냥 처리할게, 나 없던 걸로 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참으셨어요. 망치질 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되뇌셨어요.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또 오른손에 박힐 때도 그 생각하셨고, 두 다리를 포기해서 거기에 못을 박았을 때도 우리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떠올리셨어요. 그 피가 십자가 밑으로 철철철 흘러내렸을 때도, 예수님이 엄청난 갈증에 목이 말랐을 때도 우리 모두를 생각하셨어요. 끝까지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이 구원의 은혜가 쉽다 해서 이것이 값지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이것을 대충 생각하게 되면 값싼 은혜가 돼버려요. 여러분, 쉽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쉽게 구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뜯겨지신 이 살, 이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정말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여기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값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과 싸워서 죄와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 다음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